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은 노벨 연구소에서 최고의 책으로 선정된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중에서 이교도에게 시집갔다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로마 공주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사회자가 일행에게 하는 말. 사회자인 여관 주인은 환한 태양이 낮에 가야 할 길의 4분의 1을 달렸으며 거기에서도 반 시간이 더 홀렀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벌써 4분의 1이 지났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시간은 산에서 들판으로 흐르는 강처럼 한번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네카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은 황금을 잃는 것보다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게으름을 떨쳐버립시다. 그리고 사회자는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는데 변호사는 초소가 쓴 여러 책들을 언급한 후 초서는 끔찍한 장면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 자신도 그런 이야기를 빼겠다고 합니다. 초서는 자기 형제를 사랑한 죄 많은 카나케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주스러운 이야기는 나도 싫습니다. 또한 티루스의 아폴로니우스나 안티오코스 왕에 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끔찍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기 딸을 겁탈하여 처녀성을 빼앗고 길바닥에 내던진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초서는 끔찍한 장면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수록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운율은 초서에게 맡기고 나는 산문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이야기 서문. 변호사의 이야기 서문은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의 속세의 경멸에 관하여에 대한 주석으로 한참 전에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겠다고 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갈증과 허기와 추위로 머리를 숙이고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거지가 되어 숨겨진 상처마저 드러나게 되는 법이지요. 아무리 그 상처를 숨기고 싶어도 가난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남의 것을 훔치거나 구걸하거나 빌려달라고 애원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원망하거나 하느님이 속세의 불을 불공평하게 분배했다고 투덜댑니다. 이웃은 모든 것을 가졌는데 당신은 가진 것이 없다면서 이웃을 비난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신은 부유한 이웃이 언젠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저주하고 그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자들은 가난하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혹은 가난하면 이웃의 멸시를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난하다면 아무런 존경도 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극빈의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가난하면 형제마저 당신을 미워하고 친구들은 당신을 멀리할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돈 많은 상인들, 귀하고 점잖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행운아입니다. 그들은 더블 에이스가 아니라 5와 6을 뽑아 항상 게임의 승자가 됩니다. 당시 주사위 놀이에서는 2개의 에이스나 2개의 6을 뽑으면 지지만 처음에 지정한 동일한 숫자를 뽑거나 그것보다 높은 숫자를 뽑으면 이기는데 만일 그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길 때까지 계속합니다. 변호사의 이야기. 이어서 변호사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것은 이교도인 시리아의 술탄이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약혼한 로마 황제의 딸 콘스탄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리아 상인들은 황제의 딸인 콘스탄스가 훌륭한 명성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황제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의 착한 마음씨와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온 유럽의 여왕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아름답지만 자만하지 않고 젊지만 방자하거나 어리석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행동이 착하고 고결하며 성품이 겸손하여 절대로 거만한 법이 없습니다. 그녀는 예절의 거울이고 마음은 거룩한 성전의 본보기이며 손은 너그러워 자비를 베풉니다. 상인들은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 받은 공주를 보고는
배에 짐을 싣고 기쁜 마음으로 시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은 전과 다름없이 장사를 했고 여전히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은 술탄과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상인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술탄은 그들을 즐겁게 맞이했으며 그들이 보고 들은 외국의 신기한 것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던 중에 상인들은 특히 콘스탄스 공주에 관해 말하면서 그녀의 진가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상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술탄은 어느덧 그녀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겨두었고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콘스탄스를 본 시리아 상인들은 그녀의 대단한 미모에 감탄해 술탄에게 보고하는데 아름답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녀를 사랑하게 된 술탄과 결혼하기 위해 콘스탄스는 슬픈 심정으로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술탄은 추미런 위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술탄은 자기의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설명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콘스탄스를 자기의 여자로 만들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고 갖가지 기묘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마법과 요술에 관해서도 말했지만 결국 이런 방법은 하나도 쓸모가 없으며 결혼만이 최선책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두 국가의 신앙이 틀렸기 때문에 추미런 위원들은 그 어떤 기독교 왕이 예언자 마호메트가 율법을 가르친 나라의 왕에게 자기 딸을 주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술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콘스탄스를 잃느니 세례를 받겠노라. 나는 그녀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 목숨은 그녀의 손에 달려 있노라. 난 이 고통을 오래 견디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라 전체를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아들의 생각에 진노한 술탄의 어머니는 고문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후가 죽든지 살든지 간에 모두 모후의 편에 서겠다고 약속했으며 각자 힘닿는 데까지 모후를 도울 수 있는 친구들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척해야 한다. 세례의 찬물이 우리에게 그다지 많은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거창한 연회를 베풀어 그 자리에서 술탄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그의 아내가 세례를 받아 아무리 깨끗한 몸이라 해도 그토록 많은 피를 씻어내려면 엄청난 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사악한 모후는 죄의 원천이며 독보였고 제2의 세미라미스였으며 지옥 깊은 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여자의 탈을 쓴 독사였습니다. 또한 배신을 일삼는 여자였으며 미덕과 순결을 삼켜버리는 모든 죄악의 집합소였습니다. 하느님의 천국에서 쫓겨난 이후 영원한 시기심에 불타는 사탄만이 여자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불을 꿰어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교인들의 결혼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나쁜 길로 빠뜨리려고 할 때면 여자들을 도구로 삼습니다. 세미라미스는 남편을 살해한 아시리아의 왕비인데 모후는 세미라미스처럼 아들과 콘스탄스의 결혼 파티에서 아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그날 콘스탄스를 제외한 술탄과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은 그 자리에서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론 이 끔찍한 사건은 가증스런 모후가 신하들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술탄의 말을 믿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시리아인들은 한 명도 목숨을 건지지 못하고 잔치가 끝나기 전에 모두 목이 잘렸습니다. 습격자들은 급히 콘스탄스를 붙잡아서 키 없는 배에 태운 다음 시리아에서 그녀의 고향인 이탈리아까지 알아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콘스탄스가 가져왔던 보물의 일부분과 충분한 식량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옷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홀로 망망대해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인자하기 그지없는 로마 황제의 딸 콘스탄스여, 행운의 신이 그대를 이끌어주시길. 그녀는 성호를 긋고 가엾은 목소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오 영광스럽고 복된 제단이여, 세상의 죄를 씻어주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동정을 베푸시는 성 십자가여, 제가 바다에 빠져 죽는 날 저를 악마와 그의 모진 발톱에서 구해주소서. 승리의 나무이시며 성도의 보호자시여, 당신은 창에 찔린 흰 양과 상처 입은 하늘의 왕을 구해주셨습니다. 당신은 남자와 여자에게서 악마를 쫓아내실 수 있으시며 그들에게 축복의 팔을 뻗어주십니다.
저를 보호해주시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이제 의지할 곳이 없어진 콘스탄스는 간신히 도망쳐 나와 키도 없는 배에 몸을 싣고 정처 없는 방황을 하다 영국 노선벌랜드 해안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머리로는 슬기로운 하느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콘스탄스가 잔치석상에서 죽지 않은 것처럼 성난 파도에 빠져 죽지 않게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있다가 니느웨의 모습을 드러낸 요나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분은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마론 발로 바다를 건너게 해주어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온 땅을 뒤흔들 수 있는 폭풍의 레요정에게 동서남북의 나무와 바다와 땅을 괴롭히지 말라고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이 여인을 폭풍에서 보호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틀림없이 하느님이십니다.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가 어떻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녀의 식량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사막과 동굴에서 이집트의 마리아를 먹여 살렸습니까?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5조각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크나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느님은 그녀가 굶주려 허덕일 때 풍성한 양식을 보내셨습니다. 참고로 이집트의 성녀 마리아는 방탕한 청춘 시절에 대한 고행으로 47년간 사막에서 혼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녀는 근처에 있는 성의 관리관과 그의 아내인 헤르멘길드와 함께 지내게 되는데 눈이 먼 늙은 부인을 치료하고 이에 놀란 그들은 모두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늙은 브리트닌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헤르멘길드 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오니 제 눈을 돌려주십시오. 이 소리를 들은 헤르멘길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을 알면 죽이려 할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콘스탄스는 부인에게 용기를 주면서 교회의 딸로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에 당황한 관리인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그러자 콘스탄스가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이것이 바로 악마의 발톱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신앙을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날 밤이 되기 전에 관리인을 개종시켜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젊은 기사가 콘스탄스에게 욕정을 품게 되는데 그녀가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는 헤르멘길드를 살해한 뒤 피 묻은 단검으로 죄를 콘스탄스에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숨어있는 사탄은 콘스탄스가 얼마나 완벽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복수를 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사탄은 그 마을에 사는 젊은 기사가 그녀를 열렬히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음탕한 사랑은 너무도 뜨겁게 불타올라 콘스탄스를 갖지 못하면 죽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기사는 콘스탄스에게 열렬히 구애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콘스탄스는 그런 말에 유혹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화가 치민 기사는 그녀가 수치심을 모시겨 죽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관리인이 여행을 떠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몰래 헤르멘길드의 침실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콘스탄스와 헤르멘길드는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지쳐 곤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기사는 몰래 침대로 다가가서 헤르멘길드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칼을 콘스탄스의 옆에 놓아두고 도망쳤습니다. 하느님, 그에게 저주를 내려주소서. 그러나 알라 왕이 기사에게 그 이야기가 사실임을 성서에 맹세하게 하자 기사는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지고 눈이 터져버립니다. 마침내 알라 왕이 말했습니다. 빨리 복음서를 가져와라. 만일 이 기사가 그 책에 손을 얹고 콘스탄스가 부인을 죽였다고 증언하면 그녀에게 어떤 벌을 내릴 것인지 상의하도록 하겠다. 그러자 브리트너로 번역된 복음서를 가져왔습니다. 기사는 즉시 그 책 위에 손을 얹고 그녀가 범인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어떤 손이 나타나 그 기사의 목을 쳤습니다. 기사는 돌멩이가 떨어지듯이 주저앉았고 두 눈은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왕 앞에서 성교회의 죄 없는 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런 일을 했는데도 내가 잠자코 있을 것 같으냐? 이런 기적을 보자 군중들은 겁을 먹었고 콘스탄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복수를 두려워하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죄 없는 콘스탄스를 부당하게 의심했던 사람들은 미우치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과 콘스탄스의 정성 때문에 마침내 왕을 비롯하여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습니다. 노선벌랜드는 이교도였지만 알라 왕이 콘스탄스로 인해 벌어진 두 가지 기적을 보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데 콘스탄스는 알라 왕과 결혼해 아들 마우리스를 낳습니다. 결혼식이 얼마나 성대하게 거행되었고 어떤 순서에 따라 피로연 음식이 차려졌으며 누가 나팔을 불고 누가 뿔나팔을 불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모두가 잘 먹고 잘 마셨으며 실컷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라 왕과 콘스탄스는 신방에 들었습니다. 아내는 거룩한 존재이긴 하지만 반지를 끼워주며 결혼한 밤에는 남편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참을성 있게 견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거룩함을 옆으로 치워놓아야 합니다. 이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왕자를 낳을 때 알라 왕은 스코틀랜드의 원정 중이었는데 아들과 콘스탄스의 결혼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알라 왕의 어머니 도네길드가 알라와 콘스탄스 사이에 오가는 편지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가 술에 잔뜩 취해 돼지처럼 골아떨어지자 도네길드는 상자 속의 편지를 다른 것과 바꿔치기했습니다. 그 편지는 관리인이 왕에게 보내는 것처럼 쓰여졌지만 내용은 아주 흉악한 것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왕비가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악마와 같은 아들을 낳아서 성 안에 그 누구도 감히 아이와 함께 있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아이의 어머니는 죽음의 마귀가 보낸 마닐거나 아니면 마술이나 요술을 부려 인간이 된 요정이며 모든 사람이 그녀를 증오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알라 왕은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꼈지만 이런 비통한 심정을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보내시는 것을 항상 기꺼이 받게 해주소서.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받게 해주소서. 저는 당신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갈 때까지 괴물이건 아니건 제 아들을 보살펴 주시고 제 아내를 돌보아 주소서. 그리스도님, 당신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이 아들보다 더 제 마음에 드는 후계자를 내려주소서. 이 때문에 알라 왕은 콘스탄스가 괴물을 낳았다고 믿게 하고 알라 왕의 편지를 위조해서 콘스탄스를 추방해 그녀는 타고 온 키 없는 배를 타고 아들과 함께 다시 방랑길에 오르게 됩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그가 지닌 편지는 날조된 편지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날조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왕은 관리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콘스탄스를 사흘 이상 왕국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늦어도 나흘째 되는 날에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콘스탄스와 아이는 왕비의 모든 의복과 함께 그녀가 타고 왔던 배에 실어 바다에 버리도록 하라. 그들이 2번 다시 육지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교수형에 처한다. 도네길드가 이런 음모를 꾸미는 동안 콘스탄스는 아마도 공포를 느끼며 악몽을 꾸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알라 왕은 성으로 돌아와 아내와 아이를 찾았는데 성 관리인은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왕의 옥새가 새겨진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폐하, 저는 폐하께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수형에 처한다고 하셨기에 그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전달한 사자를 고문하자 자기가 밤마다 어디에서 잠을 잤는지 말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사실대로 자백했습니다. 신문을 통해 유추한 끝에 왕은 이 죄가 누구의 소행인지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왕의 편지를 위조한 장본인이 누구인지 밝혀졌고 모든 사악한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어쨌거나 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알라 왕은 자기 어머니를 배신죄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네길드는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한편 바다를 떠돌던 콘스탄스는 스페인에서 좌초되었고 단간범 용의자인 캘리포니아의 테루즈가 그녀의 배에 올라타지만 불가사의하게도 배 밖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 성의 집사는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회교로 개종한 흉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집사는 혼자 배로 찾아와서 그녀에게 자기의 정부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그녀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한 채 겁탈하려 들었습니다. 가엾은 콘스탄스는 최대의 불행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아들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가련한 그녀 역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성모님이 도움의 손길을 뻗치셨습니다. 콘스탄스가 있는 힘을 다해 몸부림치며 싸우는 동안 못된 집사가 균형을 잃고 바닷물 속으로 빠져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콘스탄스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로마 원로원 의원이 시리아에서 술탄 어머니가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 돌아오던 중에 그녀를 발견하는데 상원 의원은 가정부로 쓰려고 그녀와 아들을 이탈리아로 데려갑니다. 황제는 시리아에서 온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교인들이 학살당했으며 자기 딸이 치욕스럽게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일을 획책한 장본인이 숲속에 숨어있던 뱀이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뱀이란 바로 잔칫집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죽인 사악한 술탄의 모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훌륭하게 무장된 원로원 의원과 수많은 제후들을 보내 시리아인들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시리아인들을 죽이고 시리아를 불태우며 폐허로 만든 후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들이 배를 타고 장엄하고 늠름하게 로마로 돌아오던 중 표류하고 있던 배를 만났습니다. 그 배에는 가엾은 콘스탄스가 타고 있었습니다. 원로원 의원은 그녀가 누구이며 어떻게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또한 콘스탄스 역시 아무에게도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로원 의원은 콘스탄스와 그녀의 아들을 로마로 데려가서 자기 부인에게 보살펴 주라고 일렀습니다. 그들은 원로원 의원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모님은 콘스탄스를 불행에서 해방시키셨던 것입니다. 콘스탄스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항상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원로원 의원의 부인은 그녀의 이모였지만 콘스탄스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돈의 길들을 죽여버리고 콘스탄스를 잃은 슬픔에 잠긴 알라 왕은 로마로 순례 여행을 갔다가 마우리스가 콘스탄스와 닮은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리스가 손자임을 알게 된 로마의 왕은 그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알라 왕과 콘스탄스는 노선벌랜드로 돌아갑니다. 알라 왕은 콘스탄스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즉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자기 아내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한편 그녀도 아무 말 못한 채 나무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알라 왕의 잔혹했던 처사를 떠올리자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심장이 멈추어 버렸던 것입니다. 알라 왕이 흐느끼면서 사실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동안에도 콘스탄스는 2번이나 그의 앞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알라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과 모든 성인들이시여,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당신과 나와 꼭 닮은 마우리키우스가 겪어야만 했던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오. 이 말이 거짓이라면 난 지옥에 떨어져도 괜찮소. 그들의 눈물과 고통은 금방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슬픈 마음이 가라앉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비탄에 빠진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가련하여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알라 왕이 죽자 콘스탄스는 로마로 돌아오고 콘스탄스와 알라 왕의 아들인 마우리스는 로마의 황제가 되었다는 해피엔딩이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녀는 로마로 갔고 그곳에서 이 거룩한 여인은 건강하게 살고 있던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파란만장한 모험은 끝이 났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난 콘스탄스는 아버지 발밑에 엎드려 사랑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으로 가득 찬 그녀는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수없이 찬양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수많은 사람에게 자선과 덕을 베풀면서 살았으며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2번 다시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캔터베리 이야기 5번째, 바스 여장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